제가 읽었던 그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어록 중에 몇 가지가 참 기독교인들이 들어도 좋은 말씀이다. 또 기독교 어떤 그 말씀과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이 나가는 언어이다. 그러면서 남이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뭐 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메시지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 다음 말씀 때문에요. 요 다음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을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걸 정말로 강조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있죠. 이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어떤 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연이 뭐냐?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익명으로 조용하게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 아더 핑크,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분의 말씀이 제일 그 객관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운명과 운을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만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물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내가 어떻게 일어난지 그 상황과 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에서 오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객관적 사실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간섭하심,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곳에 이제 우연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예가 룻기서에 나오는데, 자 앞에 보시고 룻기서 2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그냥 우연이라는 말을 썼죠, 성경에서도. 그런데 이걸 왜 썼느냐? 룻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결국 가게 되었는데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그 이삭이라도 이렇게 이제 거둬서 먹으려고 밭에 찾아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나 목적이나 계획을 갖고 간 것이 아니니까 가서 보니 보아스였으니까 그걸 우연히 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의 부인이 되고 다윗 왕의 그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적 만남이에요. 우연적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 룻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구나, 내가 우연히 만났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도들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모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거고요. 사실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지켜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자, 왜 그런지는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연은 없다고 말씀드리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시면 사울 왕이 되신 나중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3절 전반절에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라고 그랬죠. 당시에 암나기는요, 굉장히 비싼 소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암나기들 몇 마리를 잃어버린지 몰라도 몇 마리가 동시에 나가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스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들 사울에게 그 임무를 맡겨서 찾아보라고 하면서 사환, 종을 한 명 붙여줘요. 그래서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흘길을 찾다가 못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와중에 그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는 만났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연적 만남입니까? 필연적 만남입니까? 사실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성까지 헤매게 만든 거잖아요. 헤매다가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찾다 없어갖고. 그리고 마침 종의 입을 통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있으니까 가서 물어봅시다 하면서 갑자기 일이 그렇게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모든 건 다 해프닝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프닝 속에서요.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적인 쪽에서는 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우연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해프닝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 해프닝을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자리까지 나아오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연관되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특히 1절 전반절에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죠. 유력한 사람, 기뽀로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단지 돈 많은 사람,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약간 좀 어른 대접받는 사람. 왜 어느 마을이나 어른 대접받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러저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재산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유지라고 그러잖아요. 유지. 그런 정도 급이에요, 이분이. 자,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뭐 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암나기들을 소유한 것으로 볼 때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종들을 또 둔 거 보니까 종들도 있고 암나기들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거든요. 요거요,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본문 2절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해요.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가는 미남자였다. 와, 당시 쪽에서 보면 진짜 외모로는 외모 끝판왕이요. 일단 머리 하나가 더 커요, 다른 사람보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세대였어요. 육체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하나 더 큰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아무리 저기 해도요, 진짜 뭐 등치 좋은 사람 앞에 가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되게 되어 있죠.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제일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특별히 왕으로 세우셨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너무 외모 보다가 나중에 문제 많이 생긴다, 사람 너무 스펙만 보고 외모만 보고 뜯어보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는데 왜 구했냐면 믿음이 좋아서 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임금이 왕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 가게 하라. 출애굽 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했어요. 인간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거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모세니 뭐 옛날 사사들,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 초라한 옷 입고요,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앞에 나가서 저쪽으로 싸워라 이쪽으로 싸우라 하는데, 저쪽에는요 막 으리으리한 마차를 타고요 그 말에다가 막 온갖 빛나는 포장을 다 해갖고 임금이 저쪽에 왕이 나와서 싸우는 거 보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우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초라해도.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왕이 필요해.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그렇게 좋은 왕이 있으면 한번 최고 좋은 미남자로 등치 좋은 사람으로 해줄 테니까 잘 살아봐 하고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했던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있을 때, 세상에 우리가 딱 원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키 크고 잘생기고. 요즘 시대도 키 크고 잘생기면 그냥 다른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키 크고 잘생기고 힘있고 그런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면 골탕 먹으라고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신 이유가 또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그 당시에 사울 쪽에는요 겸손했고요, 성실했고요,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그 이유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뭐 목회자를, 어떤 목회자를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울왕이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겸손해서 뽑힌 거고요, 성실해서 뽑힌 거고요, 그리고 효심이 가득해서 뽑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자, 이제 다시 우연은 없다는 말씀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본문 3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아멘. 아멘. 요거 기스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암나기를 잃어버린 건요 좋은 소식이 아니고 정말 이건 불행한 소식이죠. 그것도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소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씩 보통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또 송아지 나면 송아지 파르고, 이게 큰 미천이었어요. 옛날 대학 등록금 뭐 이렇게 딸 시집 보내면 그런 거 다 소 그걸로 했잖아요. 소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 마리가 날아가면요, 도망가면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옛날에 얼마나 그게 귀한 그 재산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속상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지금 기스를 만날 일이 생겼어요. 이 사울의 아버지. 그런데 지금 한참 잃어버려갖고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아세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통해 다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아우, 지금 너무 속상해 계시죠? 그 속상해질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좋은 일 생겨요. 그러면 이제 기스가 그러겠죠. 지금 저기 화났는, 지금 걱정되는데 그 염장 지르느냐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느냐고, 뭐 잃어버린 게 좋은 거냐고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러시겠죠. 아, 그 아직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냥 흥분하지 말고 나중에 괜히 저기 흥분했던 거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 이거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좋은 일.
예? 다 그러면서 다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찾을 거라고 심지어 얘기해도 이 기스는 그거 믿기 힘들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리고 더군다나 당신 아들 왕이 된다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했던 그 말 믿으려고 했다가 이제 왕 된다고? 우리 아들까지? 야, 못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너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제가 그 표현 많이 쓰거든요. 뭐 좀 잘 됐다고 우쭐대고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탄하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힘들고 고난 속에 빠지더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로빈슨 크루소 그 책 있죠. 그 소설. 그 소설의 저자가 바로 영국의 그리스도인 데니얼 디포입니다. 데니얼 디포가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1700년대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어느 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갖고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말밖에 없으니까 마차 타고 마차를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약을 해놓고서 이제 나오려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문을 짱구고 좀 여유있게 나오려고 나왔는데 문을 잠그려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말도 안 되게 열쇠가 또 부러졌어요. 열쇠가 부러지니까 열쇠가 부러진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은 안 잠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뭐 또 오랜 시간 비워야 되는데 그걸 열어놓고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막 어떻게 해갖고 나중에 빼내갖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 마차 있는 데 왔어요. 그랬더니 아슬아슬하게 떠났어요. 마차가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겠어요. 아니 하필은 이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이 막 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짜증이 감사로 변했어요. 그 마차가 전복돼서 다 죽었어요. 그 앞에 가던 차가. 그래서 그가 깨닫고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세옹지마 이야기 있죠. 세옹지마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먼 옛날 북방 근방에 노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르는 말이 아무도 이유도 없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필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나라로 도망갔네요.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이게 또 큰 재산이잖아요. 아이고 지금 안 됐다고 막 그러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너무 태연하게 그러더래요. 뭐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요. 오랑캐 좋은 말을 꼬셔갖고요.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거꾸로. 와, 말 한 마리가 공짜로 생겼어요. 그랬더니 막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면서 참 복도 많다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겼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뭐 또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것이 또 화가 될지 모르니까 뭐 괜찮다고 뭐 그것이 또 이게 또 무슨 화가 될 줄 알 수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마침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전부터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그 훌륭한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다가 똑 떨어졌네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절름발이가 됐어요. 안타깝게.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와갖고 이 무슨 날벼락이냐고 안타깝다고 막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뭐가 또 좋은 일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또 그랬어요. 1년 정도 있다가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막 모든 동원령이 내렸죠. 남자 젊은이들 다 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 절름발이는 처음부터 데려가지를 않았어요. 뭐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 죽고 이 아들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와서 또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이제 세옹지마. 세옹은 어떻게 보면 세옹이라는 말이 그 세상이라고 그래서요. 북쪽 경계라는 뜻, 경계, 윗상자 쓰더라고요. 북쪽 경계. 그래서 옹은 이제 노인을 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높여서 옹, 뭐 손기정 옹 이런 식으로 옹. 그래서 세옹, 이 변방 북경에 사는 노인의 이야기. 그게 이제 세옹지마. 그의 말을, 그러니까 말 이야기예요. 그 말 갖고 이제 일어났던 일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지는 일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성도들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 대표적 말씀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또 한편에서 볼 수 있거든요. 자, 본문 4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부터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막 이렇게 고쳐서 사흘간을 찾아다녔는데 여기가 다 대부분 산악지대, 황무지, 계곡, 험난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제가 아까 성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꾸준히 계속 다녀요. 사울은 참고 견디면서. 사람들은 조금 처음에 막 나부댔다가도 조금 힘든 데 있으면 금방 포기하고 마는데 사울은 꾸준히 찾으러 다녀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죠. 자, 그리고 그럼 사울이 그럼 왜 사흘 만에 중단을 하게 되느냐? 그건 효자여서 그래요. 효심 때문에. 그 효심, 그게 만약에 그런 거랑 상관없었으면 사울은 더 다녔을 거예요. 찾을 때까지. 자, 보세요. 사울은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당시에는 맹수들의 습격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하죠. 부모들이.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공중전화도 없죠. 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올 때까지 부모는 근심근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별의별 생각 다 해요. 자식들하고 진짜 연락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떤 딱 안 되면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사람 그 부모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다가는 이 암나기보다 나 때문에 더 걱정하겠다고 우리 돌아가자고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안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뭐 내 생각 하겠어? 암나기 생각만 하고 있겠지? 그냥 계속 찾으러 다니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울은 효자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잘생기고 힘센 사람, 외모 좋은 사람 세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단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할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도 잘 섬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암나귀들이 사라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찾으러 다니시는데 결국 사무엘이 사는 그 성읍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종의 입을 열어갖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일 사울이 올 건데 그한테 기름 부으라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우연히,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A.W. 토저 박사가 있어요. 그 유명한 A.W. 토저 박사의 책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 책 한 권 갖고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또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왜 잘 살 수 있냐? 견디면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하시면 돼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기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버티시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여러분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거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속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 이걸 믿고 잘 나가면요, 하나님이 심지어 해프닝까지도 일으키신다는 거, 해프닝까지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 그 설교를 일주일에 한 10번씩 하니까 언제 말씀드렸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해프닝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세요.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저는 참 둔하고 멍청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도 행동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그 실수와 행동까지도요, 하나님이 이용하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멍청해서 그렇게 잘못돼도 저의 해프닝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해프닝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목소리가 크게 전하지 않아요? 그게 전하는 이유는 확신하니까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똑같이 설교 못해요. 어떤 때요, 제가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 설교하려고 그러면 죽어요. 죽어.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막 자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거 진짜 경험한 거, 그런 건 잘 돼요. 설교. 제가 잘 보세요. 믿음 이야기할 때 신나게 하죠. 천국 이야기할 때 신나게 하죠. 다 제가 확신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정치 얘기할 때만 신나게 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 이야기하면 신나게 하는 분이 있고, 뭐 철학 이야기하면 신나게 하는 분들,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거 믿음, 그리고 이 오늘 지금 드린 말씀, 우연이 없다는 거, 모든 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연은 없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연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의 거기에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해프닝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속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물럭 하셔서 결국은 선한 일, 선한 결과를 만드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